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19장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19장입니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100배나 생긴다. 어질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은 부모 자식 같은 사이로 돌아간다.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은 사라진다. 이 세 가지는 꾸미는 것이라 부족하니 그러므로 다른 가치관이 필요하다. 바탕을 드러내고 질박함을 지녀라. 사심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여라. 여기까지입니다. 유학 시절에 혼자서 노자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중국의 하남성 주구시에 있는 노구편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때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장자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곳도 있어서 거기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노장 사상이 태동한 곳에 직접 갔다 온 거죠. 노구편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지방 소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군 단위 정도로 보였고요. 장자의 고향은 거기서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서 도로에 포장길도 잘 안 되어 있는 읍면리 단위 정도로 보였고요. 저는 당시에 북경에만 거의 머물렀던 때라서 꽤나 낯설었죠. 그리고 남방 사투리가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소통에도 꽤나 애를 먹긴 했지만 나름 지방 소도시 출신이라서 그런지 금방 적응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거길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로가 포장도 안 되어 있는 말 그대로 흙길이에요. 흙길이라서 비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울퉁불퉁해요. 도시에서 누리던 편의시설 따위는 없습니다. 동네에는 흔한 마트 하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마치 8, 90년도에 한국에 있는 시골 같았습니다. 마을의 종점인 버스 정류장 쪽에는 무슨 상회라고 간판에 써붙여 놓은 곳이 있었고요. 거기서 각종 생필품이나 식재료 같은 것들을 또 뭐 사탕, 빵, 과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또 그 가게에는 그 상회에는 동전을 넣는 공중전화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요. 주위에 있는 집들은 또 중국의 그 특유의 빨간 벽돌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들로 지은 집들이 길을 따라서 쫙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또 허름하고 낡았어요. 집 문을 나서면 바로 흙길로 된 도로입니다. 차들이랑 사람들이 구분 없이 그냥 같이 다녀요. 예전에 풍기 외갓집에 가면 딱 이런 풍경이었어서 참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났었는데요. 아까 말한 그 상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싸가지고 문턱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에서 중학생 사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들 무리가 막 서로 장난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쫄쫄 빨면서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걔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문득 북경에 있는 도시 아이들과 겹쳐서 조금 비교가 됐어요. 일단 겉모습은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촌스럽죠. 복장도 그렇고요. 얼굴도 까무잡잡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얘들이 살면서 평생 이곳을 벗어나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와 그곳과는 어느 정도 문화적 교육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라는 곳이 시골보다는 그런 면에서 한참을 앞서 있진 않겠습니까? 이 애들이 살면서 그런 문화와 교육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면서 자신을 크게 발전시키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얘들도 도시로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나가서 문화적 혜택도 누리고 교육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골도 어느 정도 시골이지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을 정도의 시골이었어요. 그렇다면 도시와의 소득 차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아마도
태어난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않고 사는 비율이 아마 꽤 될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문화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져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애들 구경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별 생각 다 하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또 똘똘한 아이들은 좀 뽑아서 유학도 시켜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서방을 찬양하고 서방의 은혜를 말하는 게 조금은 이해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더 멀리 식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중요한 시기에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웃는 얼굴들이 탁 눈에 박혔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만 너무나도 맑았어요. 너무나도 티가 없었어요. 전혀 때묻지 않는 그런 얼굴들 있죠. 물론 도시의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막 웃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거는 그늘들이 좀 있었어요. 가서 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고 조금 때가 탔다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목적이 있거나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성적이나 부의 정도나 또 외모나 나이 같은 그런 기준을 두고서 비슷한 무리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 걔네들은 그런 기준이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나이도 다 다르고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다 달라요. 좀 더 사는 애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애가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기에는 도찐개찐이긴 했지만 공부를 꽤나 하겠구나 하는 똘똘하게 생긴 애도 있고 좀 날라리 같은 애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같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렇고 나는 이래. 이런 구분 없이 말이죠. 그냥 다 같이 있는데 그 애들 얼굴이 굉장히 맑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이 만약에 무엇인가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이 서로 선의가 아닌 악의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면 어쩌지? 지금 저 모습 그대로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선진 문화, 선진 교육이란 것을 가져다가 걔들 앞에 놓고 걔들에게 집어넣으면 쟤들이 과연 저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물론 얘들도 나이가 들고 밥벌이를 하다가 보면 때도 묻고 하겠죠. 그런데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학교 쪽은 꽤나 개발이 잘 되어 있던 곳이에요. 학교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많았고요. 빌딩들도 쭉쭉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철길 하나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허름한 빨간 벽돌집들이 쫙 있었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양쪽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한쪽은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고요. 한쪽은 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허름한 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맑아요. 더 또 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선교는 참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 때문에 나타나는 폐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선교를 통해서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게 되는 건 좋고 특히나 의료 선교로 인해서 그들이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자기들끼리 비교하게 되는 폐단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말이죠. 영화 울지마 톤즈에서 그 신부님이 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돌아와서 동생들과 후배들을 양성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다가 그 마을이 발전하고 자본이 생기면, 자본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요. 악의적 경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일부 기존 선교의 방식이 과연 옳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거겠죠. 또 그렇다고 무조건 놔두는 그것도 잘못된 거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그것이 마냥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일 테니까요.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선교라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채워주려고 하겠죠.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필요한 건 가면을 쓰거나 씌우는 게 아니라, 선이나 악의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전제가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노자는 바탕을 드러내고 질박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바탕은 무엇이고 질박함은 무엇일까? 바탕은 근본, 원래 있던 어떤 것, 또 본성, 이런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요. 질박함은 이 통나무 있죠. 다듬지 않은 통나무와 같은 건데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경우 없이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키는 대로 막 사는 거는 내가 고정적으로 세상과 관계의 중심이 되어서 있는 경우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도 가면을 안 쓰고 상대방에게도 가면을 강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상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말을 뱉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서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바탕을 드러내고 질박함을 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서로 숨김없이 꾸밈없이 담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해됐는데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고집부리지 않고요.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해했다라고 꾸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합일점을 끌어내려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자, 이러려면 상대적으로 끊어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스러움, 지혜, 어짐, 의로움, 기교, 이익, 이런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자의 논리대로라면 성스러움을 내세우려면 그 반대되는 게 있어야 돼요. 천박하고 경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으려면 상대적으로 어리석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짐과 의로움과 기교와 이익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함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은 누가 감당할래요? 자, 이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나는 중세시대에 환생하면 다 귀족으로 태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천민으로 태어나요. 나만 아니면 된다, 이 마인드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성스러움과 지혜와 어짐과 의로움과 기교와 이익은 다 누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 반대되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죠. 좋은 건 내가 갖고 싶고 나쁜 건 제가 가져야 돼요. 세상에는 마냥 좋기만 한 것도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성스러움과 지혜와 같은 것들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반대되는 경우에 빠져 있겠고요.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강조합니다. 질박하라고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겠죠. 질박하지 못함이 있으니까 질박하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질박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스러움, 지혜와 같은 것들입니다. 너도 나도 그냥 질박하면 비교할 일이 없어요. 비교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는 행복하지 못해서 괴롭고 누구는 타인의 괴로움을 바탕으로 행복할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질박하면 그때서야 내 맨얼굴을 보게 되고요. 상대방의 맨얼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요. 물론 그 과정은 참 괴롭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야, 그러니까 질박해야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나를 알 수 있는 거겠죠. 좀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성스러움과 지혜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는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뉘앙스가 있는 걸로 보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 내던지고 그냥 막 살라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선이 아닌 악을 따르라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노자의 말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거룩함, 의로움 같은 것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내가 혹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내 중심적,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내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성스러움, 지혜, 어짐, 의로움, 기교, 이익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한 가지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인격체가 모여 있고 수많은 가치관과 개성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일 텐데 그걸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조각하고 꾸미는 걸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꾸밉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조각하고 꾸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나, 나만의 우리, 나만의 하나님을 막 꾸미고 성스럽게 장식합니다. 이거랑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다른 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게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이 기준이면 이것도 다른 모든 생각과 개성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재단하는 건 아니냐? 사랑이란 건 어느 무엇 한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냥 위하는 것만도 아니고 마냥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마냥 좋게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냥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겠습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면서 말이죠.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들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냥 진흙이라는 얘기잖아요.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만들어주신 대로 만들어진 것들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중심의 종합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나를 꾸미고 치장하는 것도, 또 변명과 화려한 언변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가 꾸미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성스러움을 끊고 스스로의 지혜를 버리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100배나 생긴다. 스스로의 어짐을 끊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버리면 우리는 모두 부모 자식 같은 사이로 돌아간다. 신앙생활의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내 마음을 훔쳐갈 도적은 사라진다. 이 세 가지는 꾸미는 것이라 부족하니 그러므로 다른 가치관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탕을 드러내고 질박함을 지녀라. 사람들 앞에서 사심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